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100m 달리기를 10초 이내로 끊었던 우사인 볼트 선수가 저의 4살 된 딸과 100m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든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력 차이는 큽니다. 근데 4살 된 제 딸이 이겼다고요. 자랑스러운 거는 둘째 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제 딸은 결승선을 향하여 달렸고 우사인 볼트는 결승선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긴 게 아니네. 게임의 룰에 의하면 이긴 겁니다. 실력에 있어서는 진 겁니다.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이 결승선을 정해놨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은 게임의 룰에 맞춰서 행동해야겠죠. 게임의 룰에 맞지 않은 승리는 게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승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담인데 추석 때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는 영적인 게임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디자인해 놓으신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법을 가지고 들어와 살고 있어요. 게임의 룰이 존재합니다.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게임의 법칙이고 이 법칙대로 싸우면 기술이 좀 부족해도 법칙 바깥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좋은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출애굽 스토리예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의 문명 국가 이집트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게임의 룰을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이집트 백성들 게임의 룰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고작해야 벽돌 굽던 청동기 문명도 아닌 석기시대 문명을 붙잡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 백성은 기술이 부족할지 모르나 게임의 룰을 알고 그것을 믿고 믿는 대로 달려가니 이기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룰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돈 문제가 자꾸 눈에 띕니다. 돈 문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에 대해서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난 추석 때 가족을 다 동반해서 알프스에 가서 스키 타고 오신 분? 뭐 그런 거 주말에 가끔씩 다녀요. 혹은 저희는요 가족별로 다 자가용 비행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김포공항에, 한 대는 인천공항에, 한 대는 대구공항에, 그리고 한 대는 잊어먹었어요.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잊어먹었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술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게임의 룰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과 게임의 법칙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좀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게임의 룰 3개를 보여드릴게요. 방향성을 향해서 달리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방향을 올바로 달리고 토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반드시 거북이가 이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술이 좀 부족해도 방향이 맞다면 이길 겁니다. 그 방향 중에 한 구절, 한 파트를 보여드립니다. 요걸 3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성경 얼마 안 됩니다. 고작 해야 1600페이지. 우리 전공서적 같은 거 보면은 한 권 혹은 2권 정도를 읽으면 되고, 이제 신입 직장 들어가신 분들은 한 이틀에서 5일 사이에 어떤 과제 그 정도, 1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보여드릴 테니 연습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숙제로 내드립니다. 1600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무엇일까?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해야 되나? 21세기의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코로나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다가 앞으로 등장할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습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하십시오. 정체성이 먼저다. 정체성이 먼저다. 게임의 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막연해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많으면 되겠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내 경험 세계 안에서는 한탕 크게 땡겨야 돼. 한탕 크게 이거를 땡겨야지. 어느 세월에 이거 하루에 시급 10,000원씩 받고 일을 해서 언제 부자가 되나?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방법, 한탕 크게 땡기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은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목적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 부자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기술자들도 가지고 있기 힘든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일부러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내기 힘든 정체성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심어주지 않으면 얻기 힘든,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한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들내미, 하나님 딸내미. 이 정체성을 누가 어떻게 공부한다고 만들 수 있으며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 믿어져요? 아멘. 왜? 나한테 왜 독생자를 주셔요? 혹시 아들 가지신 분 계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댁의 아드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끌어다가 빨가벗겨서 밤새도록 책찍질을 해서 정말 피부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책찍질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하루 종일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참 머리에다가 가시관 푹 눌러 씌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해서 죽이려고요. 그러면 누가 아들을 내어줍니까? 누가? 제가 참 얼마 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죠? 850억? 850억? 아직 놀라지 마세요. 850억 조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 달러요? 그러면 할만하네요. 끌고 가세요, 내 아들. 그럴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끌고 가세요. 850억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뜻합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이걸 누가 물립니까? 이거를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물리기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물립니까? 누가 물립니까? 예수님 얼마짜리인데 이걸 물립니까? 얼마짜리인지 따져볼까요? 지구에 있는 어떤 부자, 아니요, 그냥 황금 전체를 꺼내볼까요? 황금 전체를 꺼내서 녹여볼까요? 그리고 그걸로 황금의 산을 한번 쌓아봅시다. 전 세계 8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다 모여서 지구에 있는 황금을 다 캐다가 모아서 산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향해 주여, 이 황금 드릴 테니 예수님 주소서. 딜? 우리 트레이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터레스팅,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석유 얹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딜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은요, 예수님 얼마짜리냐고요. 태양이 똑딱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태양 전체를 가정을 해봅시다. 태양열 패널로 빈틈 1cm의 빈틈 없이 감싼다고요. 그래서 100% 에너지를 수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똑딱 1초.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팔아봅시다. 시가로 팔아보자고요. 한전에 맡겨보자고요. 얼마일까요? 지구보다 비쌉니다, 그거. 근데 그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태양 들어가 있잖아요. 가만, 태양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그런 별이 우주에 몇 개 있나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답은 모른다. 몰라서 모르나요? 아니요. 모른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알아낸 겁니다.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다 모으고 지성을 다 모은 결과 우주의 끝을 몰라요. 별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요. 그거 얼마일까요?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곧 천하 만물보다 으뜸이고 위에 계시고 더 비싼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똑딱 1초짜리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꾼 지구보다 비싼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우주적인 가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분이에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가격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준 겁니다. 저 지난 추석 때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께 한우 소고기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새신자 청년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바랄 걸 바라야지. 네가 나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한테나 소고기 선물 세트 보내지 않아요. 보낼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은인이고 은사니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낼만 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쳐다보며 나는 왜 이렇게 찐따일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지옥 세력이 주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시고요, 저는 물려받은 게 빚밖에 없어갖고 저는 찐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만 하니까, 주고 줄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 비싼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짜리일까요? 무조건 예수님보다 큰 거예요. 제가 가족 모임에 갔다가
장모님에게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계가 검색해 보니까 쿠팡에 24만 원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장모님 실망입니다. 사위를 24만 원어치밖에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랬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무조건 사랑의 선물이 상징하고 있는 사랑보다는 말할 수 없이 싸구려 아닙니까? 제 딸이 저에게 종이 인형을 선물했다고 해서 제가 딸아 아버지를 고작 150원어치밖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미친 거 아닐까요? 150원짜리 선물을 받았으므로 감동받는 게 맞잖아요. 이유는 제 딸이 150원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었다라고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비싼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 세상을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저만 간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은데? 저 어디 절에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조용한 산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만끽하며 돌을 닦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초과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순종자를 사랑하고 불순종자를 미워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얻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내 호주머니에 든 돈만이 나의 부를 증명한다라는 비성경적인 데다가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빈 주머니가 있나요? 물려받은 게 빚밖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라는 정체성 하에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어라? 나에게 빈 주머니가 있었네? 어라? 나에게 빚을 물려받을 능력이 있네? 빚 아무한테나 물려주는 줄 아세요? 갚을만 하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빚을 질 능력이 있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중간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자기 실력을 갖추기가 힘들겠어. 근데 나는 원점에서 시작하잖아. 빈 주머니에서 시작하잖아. 그보다 더 좋은 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잖아. 스프링 봤어요? 땡겼다가 놓으면 더 멀리 튀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 싱글들 보세요. 외로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절히 누군가와 연애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면 그만큼 상승할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인 진실, 진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바뀝니다. 저는 10년 전에 전기차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한 10주만 사놓을 걸.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한 일 아닙니까? 화성에 뭐라고요? 테라포밍 한다고요? 왜 그걸 하는 거죠? 지구의 먼 미래에 살기 힘들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얼마나 있나요? 조금 있대요. 그 가능성은 확실한가요? 확실한 건 아니래요. 통계적 예측의 일부분이래요. 그럼 그렇다 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모르겠대요. 그러면 사업을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거 이제부터 돈 주시면 가져다가 알아보겠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믿음이 큰 자야 하면서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의 테슬라가 됐죠. 세상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내가 결혼을 당신과 하게? 아니, 얼마 있으세요 형제님? 자매요,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런 믿음은 저도 있는데 옆에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울고 계셔. 은혜 받으셨어. 근데 어떻게 결혼해요? 뭘 믿고?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어떤 일이든 큰 변화는 믿음이라는 출발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시작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체가 나예요. 기억해내는 주체가 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너 기억해. 그럼 기억하는 주체가 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억해내기. 아, 맞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나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의 딸, 예수님 믿었으니 주님의 자녀. 이야,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난이라는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깁니다. 방식을 바꾸게 될 거거든요. 삶의 방식을. 그게 바뀌면 궁극적으로 시작할 때 믿었던 정체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조 작업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에게 상 받으실 겁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그 다음 부분 보니까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써 있나요? 게임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 주의하세요. 나는 재물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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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에 대해서 안 좋다, 좋지 않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학생 여러분은 여백의 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 단골 시험 문제의 답안이니까요.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공간을 하나 비워놔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왜 그리다 말았나요? 여백의 미, 빈 상태여 아름답도다. 일부러 비워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술가십니다. 그분의 창조 작품, 피조 세계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상태로 완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비어 있습니다. 결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여백의 미가 들어가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여백을 누가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죠. 돕는 배필이 와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바로 안 주십니다. 동물 이름 짓기를 시키기 위해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죠. 아담은 하나님께 너 가서 동물 이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체성 부여를 시작합니다.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건 여담인데요, 정체성 부여를 부지런히 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이여 주목하소서. 진정한 교회 오빠입니다. 자꾸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여기는 헬 조선이야. 그럴 때 아니야, 헤븐 조선일 것이야. 정체성 부여를 자꾸 다르게 하는 형제들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런 게 성경적 이상형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숙제를 마친 아담에게 드디어 잠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눈 떴을 때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죠. 아담은 선포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요. 정체성을 부여하는 연습이 저절로 돼 있었죠. 마치 높이 들어올린 공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지만 관찰자가 쳐다보면 중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동의 주체가 공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담도 그래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깔아 놓으셨습니다. 아담 만들어 위치시키셨습니다. 그 속에 여백의 밀을 만들어 놓으셨고 돕는 배필을 미리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외과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깨도록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의 명령까지 해주시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홀랑수저를 올려서 떠먹기 시작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표는 인간이 찍었죠. 이런 게 성령님과의 공조하는 방식입니다. 부에 이르는 길도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없어 보이는 무한대의 재물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까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준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믿어라. 아멘. 자꾸 세상에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없어서 찐따 같아 보이시거든 방금 하신 것을 자꾸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미친 듯이 해버리세요. 원래 미친놈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광신도가 되시면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미쳐 날뛰면 그 다음엔 4명이 전도가 될 거예요. 4명은 제가 그냥 던진 숫자예요. 그 다음에는 16명, 32명 막 불어날 겁니다. 광신도가 되십시오. 그러니 믿음의 선포도 우리 선배님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어디 아프대 왜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얹고 방언으로 축귀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식으로 광신도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하고 왜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광신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저건 진짠가 보다. 미친 거 보니 진짠가 보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선포를 미친 듯이 하세요. 안 믿어지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부르짖잖아요. 주여!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 선교 단체나 선교 지역 가면은 축기할 때 꼭 큰 소리로 축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가! 안 믿어지는 거죠. 물러가! 무서운 거죠.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나가. 난 너 안 무서워. 왜 들어오고 그래? 나가. 좋게 이야기할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 더 부르짖고 더 광신도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큰 소리로 누가 보나 안 보나 하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질 뻔했어요.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저한테 짧으니까 웃지 말아주세요. 자꾸 웃으면 유혹을 당합니다. 옆으로 빠져서 다른 이야기가 자꾸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 맡은 청지기 이야기가 등장하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올 초 금시가로 따지자면 이게 한 4,500~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요거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설교하면서 조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자가 하나 있을 텐데 열어봐라. 거기에 내가 한 문화 4,600만 원 넣어놨다.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문 열어봐. 있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주셨습니까?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뭐 하시겠습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문화 4,600만 원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배면 얼마죠? 문과라서 계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10배면 얼마죠? 4억 6천 남겨와야 돼요. 4,600만 원 투자하셔서 4억 6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럴 지혜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다면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나한테 쥐꼬리만한 월급을 줘? 딱 월급만 보고 평생 살겠다. 그거는 게임의 룰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한테 한 문화를 맡기실지, 한 달란트를 맡기실지, 2달란트, 이걸 알 게 뭡니까?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식과 지혜를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월급을 안 주더라도 괜찮다니까요. 저를 제발 써주소서. 시애틀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존 본사 앞에서 나 월급 안 줘도 돼요. 해보세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한 학기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내고 다녔잖아요. 월급을 안 줘도요, 지식과 지혜를 땡겨 오세요. 직장생활 한 6개 정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6개의 노하우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확실히 붙잡으세요. 5배, 10배를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되도록이요. 돈소하세요. 돈이 되는 소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게. 흔히 이야기하죠. 시간이 돈이라고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1시간을 쓴 결과 10시간의 값어치를 땡기세요. 그게 한문화 이야기를 들은 게임의 법칙을 아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라는 가정을 늘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왜요? 그냥 물고기만 주세요. 물고기 잡을 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물고기 잡을 능력을 나보고 뭐 키워라, 연습해봐라, 동물들 이름 지어라, 뭐 나랑 공조를 하자,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물고기만 딱 주세요. 물고기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가만.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창조주 아니세요? 아니, 맹세를 왜 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눈에 많이 띄어요. 이병으로 딱 입대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사령관의 검열이 있는 날이라서 긴장한 상태로 저 뒤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근데 사령관이 이병 앞으로 와서 갑자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오늘 점심밥 꼭 줄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령관이 이병한테 맹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상급자에게 명령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병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시스템의 저 밑바닥에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어떤 일 하나를 하면 돼요. 왜? 맹세를 하려면 이런 식이어야죠. 사령관이 어느 날
대통령에게 불려갔어요. 대통령에게 문책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대통령 가가 맹세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신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맹세하셨나요?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애굽 스토리로 돌아가 봅시다. 이거 신명기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요. 안 사랑하면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맹세를 하겠어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니까 딸아 사탕 내일 사줄게. 아빠 안 사줄 거지, 당장 사줄. 맹세할게. 진짜 사준다. 난 너한테 사탕보다 큰 걸 사줄 건데 어쨌든 네가 못 믿으니까 맹세할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사랑하니까 밤새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출애굽 시대 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청년들의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세계 정복. 세계 정복.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코앞까지 왔다고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는 이 일을 누가 하냐고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으로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쫓겨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이 일을 완수하냐고요. 코카콜라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애플폰 안 들고 다니는 제3세계 국가의 청년들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신발이 없는데 애플폰이 있어. 기적이에요. 나도 없는 애플폰이 신발이 없이 뛰어다니는 제3세계의 청년이 콜라, 하루 봉급에 해당하는 콜라를 들고, 다국적 기업은 들어가 있잖아요. 크리스찬 머니 네트워크, 그거 누가 만듭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역사적 한 획을 그으셨던 교계의 목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누가 할 겁니까? 누가? 그분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그분은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황파 몰아치는 세상에 도전했습니까? 그분도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 선지자라도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며 돈 때문에 쫄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정체성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주님 주신 감동대로 나가 실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